우리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고전 우리 예화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재산을 잃은 한 집사님이 끊었던 술을 극히 먹고 하나님께 따지러 교회에 갔습니다. 강대상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는데 이제 술이 극하니까 앞에 이제 흐릿흐릿한데 강대상 옆에 한 글귀가 보이는 거예요. 그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에 실패한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었기에 무엇으로 이것을 내가 회복할 수 있냐 생각을 해보니까 복권에 당첨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시면 반은 사업에 재개하는 데 쓰고 반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사업에 성공하면 앞으로 10의 1조는 이제 빠지지 않고 내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매일 밤마다 복권을 부여잡고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달 복권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달도 복권이 되질 않는 거예요. 반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 마음을 먹고 기도에 들어간 이상 1년은 하겠노라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딱 1년째 되던 날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몇 등에 당첨됐을까요? 4등에 당첨됐습니다. 한국에서는요 4등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5만 원이에요. 집사님은 화가 나서 따지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몇 등이라고 말 안 했잖아. 4등이면 잘 봐준 거야. 말하는 거예요.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은요. 복권을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또 뭐 1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러한 말도 아닙니다.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은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또 열심히 내 본분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저도 곰곰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어떤 면에서는요, 5만 원, 참 기가 찬 돈이죠. 1년 동안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최소 뭐 몇억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4등 5만 원.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5만 원 약속대로 기도한 대로 반을 교회를 위해서 떼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 2만 5천 원으로 사업을 다시 재개했으면 약속의 하나님께서 다시 사업을 부흥시켜 주지 않으셨을까라고 그냥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어느 권사님의 천국에 관한 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아 받지 못한 축복에 관한 꿈 이야기였죠. 비록 꿈이고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분명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힘센 장사와도 같고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 표어가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멋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탓, 기도 안 하면 내 탓. 멋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그것은 기도의 조건을 달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라고 3번을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하면 응답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믿으시고 또 받으셨습니까?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기도하면서 받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지만 받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에서 99% 이상은 사실 기도하지 않았지만 받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경험되었던 많은 일들과 의식주, 미국에 온 것과 그 과정 속에 많은 경험과 부가적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일일이 기도해서 받고 경험되어진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할 뿐입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것들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상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65일 24시간 우리를 돌보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180도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열심으로 간절히 구하고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두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쉬지 않듯 틈틈이 기도하고 범사의 삶 속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순간순간 나오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실천, 즉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언제쯤 저의 설교를 아들이 듣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까지도 저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부분이 자녀들, 특히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오래전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믿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에 저희 부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에 방황을 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만의 돌파구를 찾아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조용한 아침 아들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저에게 선포하던 그날 저희 부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신뢰했고 의지했고 믿었던 큰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몇 달을 실랑이를 벌이며 아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아이는 더욱 어긋나는 듯했고 우리 부부와 아이의 관계는 자꾸만 더욱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를 하나님께 묻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응답은 간단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한 소망을 품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고 강요보다는 아이에게 필요한 사랑을 공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아들의 상처가 많이 치유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아들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기에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역동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에서는 다윗이 대적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0절까지 중에 요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이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지금 사실은 더 긴 저주의 기도인데요.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과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이런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저주와 같은 그 기도는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시편 109편의 기도는 먼저는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직접 대면할 수 없으니 기도로 그들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듯 통곡하듯 저주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그것은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의 기도가 이상한 건 사실이지만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은 다윗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109편의 요지입니다. 이런 이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들어주실까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쳤죠. 저는 한국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서울에서는 장신대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뭐 핑계 같은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신학대학원생 300명을 뽑는데 1,300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학대학원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나름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도 떨어졌습니다. 불합격을 했는데요. 저의 그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하면서 저의 기도의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원초적인 기도가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합격시키지 않으셨어요. 물론 저의 실력도 있겠지만 큰 그림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합격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고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3년 전 조카를 하나님 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장인 어른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처음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사랑하시는 어린 아이 이제 22살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 장인 어른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코로나에서 빨리 낫게 해주세요. 저희는 그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저희 조카와 장인어른 두 사람은 지금 저희 곁에는 없지만 하나님 곁에 있음에 되려 저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10가지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9가지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기도는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이 역동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지켜봐야 합니다. 기도는 그냥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한빛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우리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만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